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38번째 시간으로 불평을 넘어 감사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우리의 인생을 롤러코스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내려갈 때 있으면 올라올 때가 있다는 것을 비유로 해서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승리와 은혜를 누리기도 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하면서 그들의 광야 40년은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애굽의 바로왕과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몰살시키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와서도 아수르와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승리케 하시고 바산왕 옥과 아모리왕 시온을 이기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통해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경험케 하시고 배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많은 승리를 경험한 그들은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인생의 쓴맛을 보기도 합니다. 그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된 장소가 22절에 이 세 군데와 24절에 한 군데에서 총 22절, 23절에 총 4군데입니다. 어떤 지명, 어떤 장소, 그곳을 떠올리면 그곳에 대한 기억이 있죠. 저도 영종대교에서 영종도로 들어오는 코너 그곳을 지날 때면 항상 예전에 사고 났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케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군데 지명을 말씀하세요.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입니다. 이 다베라는 불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민수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 끝을 불로 사르셔서 사람들을 죽이시죠. 그때 모세가 기도하여 그 불을 꺼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마사는 절망, 시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다투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자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장소인 기브롯 핫다와는 욕망의 무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다가 나중에는 이 하찮은 음식 외에는 없느냐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옛날 성경은 박한 식물 그랬고 이번에는 하찮은 식물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먹을 걸 내려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먹을 걸 먹다가 나중에는 그 먹을 것이 익숙해지니까 실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평합니다. 왜 이 만나만 주느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시는데 그것이 이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불평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장소가 이 기브롯 핫다와입니다. 그래서 욕망의 무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소의 이름을 딱 이야기하자마자 떠올릴 수 있는 사건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하다가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진멸되는 모습을 봅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든 걸 주셨습니다. 목마르면 물을 주셨고 배고프면 먹을 걸 주셨고 그들의 발과 그리고 신과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모든 걸 다 그들에게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과 불평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원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원망 가운데 그들을 징계도 하시지만 그들에게 그 원망을 채워주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만나를 주시고 시편 106편에 보면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들의 영혼이 쇠약하게 하셨도다. 옛날 성경은 파리하게 하였도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광야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 광야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참 아이러니죠.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바르게 되지 않으면서 뭔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때로는 원망하고 짜증내고 때로는 하나님께 기브앤테이크로 기도의 조건을 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이번만 잘 되게 해주시면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헌금을 잘하겠다고, 뭘 잘하겠다고 그렇게 조건을 달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하나님께 조건으로 달았던 것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뭘 하면 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소원 성취를 기도의 응답이라고 착각합니다. 기도의 응답이란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여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내용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는 것을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셔도 그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면 그건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 3번이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시죠.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셨어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란 호흡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는 하나의 통로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세상의 다른 종교와 같이 내 소원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이 그것이 되면 자꾸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들어요. 그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마치 시편 106편 13절 14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광야에서 요구하는 걸 다 얻어내기는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여지는 모습처럼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되지도 못하고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가르치시지요. 그들이 그렇게 기브앤테이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로는 그들에게 그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23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러셨는데 그 올라가서 그들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그러셨는데도 그들은 올라가지 않죠. 이유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40일 정탐 보내고 나서 와갖고 한 말이 뭐였어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보고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요. 그 말씀이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음직한 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23절 하반절에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뭘 믿어요? 안악자손을 믿어요. 눈에 보이는 안악자손을 믿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악자손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자신들과 고만고만해서 싸워볼 만하다 싶은 생각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럴 때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전히 인간적인 수준에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될 안악자손을 이길 수 없다라고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앞서는 거죠. 우리들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모든 걸 다 결정을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경험이 내 어떤 그 무엇이 앞설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훈련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훈련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먼저 뭔가를 자꾸 생각하려고 들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함을 통해 배워가면서 그 다음에 그 순종을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배워야지, 순종을 배우지 않고 그냥 생각부터 하려고 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모세는 24절에 우리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늘 속히 빨리 떠났다. 내가 너희들을 알던 날부터 너희를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려 하셨다. 내가 그때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고 칠 때마다 그 뒷수습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치 사춘기 자녀들을 둔 부모처럼 그 자녀들이 사고치면 법적 책임자인 부모가 가서 그 사고를 수습합니다. 왜냐하면 사춘기 자녀들이 그 사고를 수습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부모를 부르죠. 마치 모세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고치고 하나님 앞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변인처럼 가서 그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27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한 죄를 보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기서 이들을 진멸시키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여보낼 능력이 없어서 이 광야 땅에서 그들을 죽인다고 할까봐 제가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될까봐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으로소이다. 하나님 그러니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모세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민수기 11장을 보면 모세 또한 번아웃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 시간만 나면 원망하죠. 물 없으면 원망하고, 먹을 거 없으면 원망하고, 길 때문에 원망하고, 시간만 나면 계속 원망이에요. 원망에 원망을 계속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함께 일할 사람들을 붙이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죠. 모세는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하였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원망하던 입술이 감사로 변하여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진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가정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원망이 터져 나오고,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원망이 터져 나오고, 교회 생활이 힘들 때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참 불의하다, 부당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면 원망이 나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원망이 넘쳐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르치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이 끊어지고 이제는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이 내 가정을 위해서, 그 원망하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원망하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모세처럼 영적 책임자가 되어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